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하고요 7장은 완전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58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7장 1절에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며칠 또 몇 주, 몇 달 이렇게 지난 게 아니라 58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확인해 보죠. 기원전 538년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파워포인트를 하나 그냥 만들어 보십시오. 뭐 띄우면 제일 좋겠지만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538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537년에 그들이 이제 짐을 싸서 돌아오는 인원이 한 42,000, 종까지 49,000명이 되죠. 537년. 그리고 그 다음 해 536년부터 기초 공사가 시작돼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기원전 536년.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이 되죠. 그래서 중단된 공사가 기원전 520년에 다시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주일에 520년에 재개된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냐면 516년에 완공이 되죠. 516년에 완공이 되고 515년 1월 14일 6월절 지키는 장면으로 저희가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제가 516년, 51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냐면 8절 이제 체크하시죠. 8절.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516년 그 다음에 화살표 해놓고 지금은 458년입니다. 516년에서 458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8년이 경과가 되었죠. (1차) 포로기한 때 프로젝트가 뭐였나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의 리더는 누굴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설교와 이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개념들은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2차 포로기한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바로 오늘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의 리더예요. 자, 그러면 1차 포로기한의 핵심 프로젝트는 뭐였나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포로기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왔다기보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정황 가운데 이제 에스라와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딤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는 장면이 이제 58년이 지난 그 즈음에 아닥사스 왕 7년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2차 이 귀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을까요? 뭐 성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성벽 재건을 하진 않거든요. 3차 포로기한 때 이제 성벽 재건을 하죠. 느헤미야 중심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지만 에스라는 1차, 2차,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복귀하는 내용을 읽으려면 어느 책을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스라서는 1차와 2차가 담겨져 있고 느헤미야는 3차가 담겨져 있어. 자, 2차가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1차는 성전 재건이었는데 3차는 성벽 재건이고요. 2차가 지금 여기에 껴있는 겁니다. 자,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이 있냐면 이제 성전 회복이라는 건물은 이루어졌지만, 자, 건물 완공 이후에 남은 과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교회는 뭐 개척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건물은 지었을지 모릅니다만, 뭐 공간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삶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간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사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성전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이들에게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성전 회복이라는 정말 궁극적인 이 모든 우리에게 남은 그 회복의 남은 과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이제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이 에스라 7장에 2차 포로 귀환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성전 회복의 남은 과제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잖아요. 누가 있었다? 예, 에스라가 있었다. 그게 누군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게 아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론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 오리지널 완전 대제사장. 예, 거기에 타고 내려오니까 지금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들은 아주 그 대략적인 족보지 사실 이것들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3절에 있는 아사랴와 무라욤, 이것이 역대상 자료에 의하면 6명이 더 추가가 들어갑니다. 결론,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죠? 예, 대략적인 자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3절에다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다. 역대상과 다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6명이 더 추가됨.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은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결국 그는 누구다? 대제사장의 그 자손으로서 그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6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학자, 거기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통 에스라를 설명할 때 제사장 겸 학자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제사장 겸 학자. 근데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의 어떠한 면에 주목을 하냐면 학사,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입니다. 일반 세계사 가운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그렇게도 봅니다. 페르시아의 법률에도 굉장히 능통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 그것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주목해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어떤 그 흐름이 주도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가를 오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지 아세요? 자, 제가 앞에 초반부에 좀 천천히 말씀하면서 어디를 초점을 뒀냐면 1차는 성전 프로젝트, 그 다음에 3차는 성벽 프로젝트인데 2차는 애매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애매하냐면 뭐 작정하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정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에 순종하다 보니 얻어진 결과가 뭘까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번 가서 이거 종교개혁으로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한 게 아니고
2차 포로기한에 누가 리더예요? 예, 에스라가 딱 리더격으로 등장하더니 에스라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특유함, 그 탁월함, 모세 율법의 그 능통함, 학자로서의 그 모습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하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세우셨듯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를 이제 뒤로 하고 여호수아를 전면에 세웠을 때 그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볼까요? 2차 프로젝트에는 누구야? 지금 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관통하는 하나의, 제가 보기엔 묵상 포인트가 발견됐어요. 뭐냐면 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드라는 히브리어가 한 번만 등장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단어 하나에 뭐 신경 쓰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이제 큐티 세미나 할 때.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 그것도 그 좁은 공간, 이 넓은 본문이 아닌 이 어떻게 보면 제한된 본문에서의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다. 자, 야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자 볼까요? 6절 보십시오. 익숙한 학자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도우심, 여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야드예요. 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묵상하다 보니까 9절에 또 나옵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도우심 동그라미, 거기 찾아보니까 동일한 단어 야드예요.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6절에 보면 그냥 학자입니다. 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도대체 무엇을 구했으며 무엇을 받았을까? 궁금증을 옆에다 써놨습니다. 무엇을 구했으며 무엇을 받았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큐티 세미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을까? 근데 본문에 안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구합니다. 뭐 하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야. 너 얼굴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나한테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포로 귀환한 이 리더격인 사람들에게 왕에게 뭔가를 받았다, 구하는 것은 받았다라고 할 때 뭐 물질이나 높은 지위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결국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라고요. 자, 그들이 구하는 것,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이 땅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보면 포로식입니다. 포로식인데, 자,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안 돼요. 이거 그러면 포로가 아니잖아요. 포로답게 좀 막힘도 있어요. 이게 딱 막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갈게요, 고향 땅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재건과 회복과 어떤 사역과 프로젝트는요, 결국 뭘까요? 나에게 뭔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발하는 은혜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역들이 많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 비즈니스 왜 이렇게 바빠?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 비즈니스가 바쁜 것도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쁘고 싶다고 바빠지나요, 비즈니스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한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도우심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에스라를 도와주셨다라는 것, 왕에게 뭔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해주셨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회복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시그널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 이야기하다가 미셸 집사님 이야기하다가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도우심이 어디에 딱 포커스가 되냐면 이 도우심 뭐냐? 단순히 내가 좋아지는 은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려는 회복의 사역의 보다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우심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이것들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은혜적 사건이 되냐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페이팍스 살다가 그냥 어디 뭐 레스턴으로 이사 가거나 레스턴에 살다가 센터빌로 이사 가거나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물론 이사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다 짐 바리바리 싸들고 얼마를 이동해야 되냐면 1450km를 이동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갑니까? 아니요. 비행기 타고도 안 가요. 여러분들 뭐 캐러밴 몰고 갑니까? 아니요. 뭐 집 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낙타 타고 뭐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1450km가 얼마냐면 900마일이에요. 900마일. 900마일. 여러분들 900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나귀를 타고 가든 900마일을 얼마 동안 갔다 그래요? 1월 첫째 날 출발해서 5월 첫째 날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4달 동안 갑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 쉬고 그냥 매일매일 걸어간다.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구약 시대니까. 그럼 보통 하루에 얼마를 걸어가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마일씩 꼬박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마일씩.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그냥 어떤 뭐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인이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1450km, 900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것들은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괜히 갔나? 괜히 간다고 그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괜히 나왔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괜히 나왔어, 괜히 나왔어. 우리를 괜히 끌어다 놔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냥 괜히 나왔어. 여러분들 이 불평이 계속 튀어나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들 1450km 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4달 동안 걸렸으니. 그런데 결국 거기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뭐만 기록되냐면 한번 보세요. 9절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게 뭘까? 이게 야드예요. 똑같아요.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사실 1450km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뭔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900마일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갈망하는 자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내 주먹과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을 믿지만 나의 열심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겸손하지 못하면 사실 그 마침표를 누가 찍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크리스찬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선한 손의 도우심에 정말 그 마지막 파괴력을 알아요. 긍정적 파괴력을 안단 말이에요. 4달을 감당하게 하고 1450km를 감당하게 하고 900마일을 감당하게 하고 끝끝내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여러분들 이 도우심이 재건을 시작했죠. 그리고 3달이 지나고 이제 4달째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1450km 중에 얼마 정도 왔을까요? 4분의 1로 하면 얼마 정도예요?
900마일을 4분의 1로 자르면 한 225마일 정도 되나요? 한 225마일 정도 온 건가요? 근데 그 정도 못 온 것 같아. 남아있는 것 따지면 한 700마일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2년을 시작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모든 과정 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 말씀드렸죠? 내가 한번 종교개혁 한번 해보겠어라고 막 달려든 게 아니라고요. 성전 회복에 남은 과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들의 숙제였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해, 우리 팀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 내 사역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전이 딱 세워졌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세워졌어요. 시간이 얼마 흘렀다고요? 58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당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돈을 가져도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단순히 건물 하나 져놨다고 이게 다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58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아까 우리 유명한 그 느디딤 사람, 이제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느디딤의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 하찮은 일을 했던, 그리고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딱 작정하냐면 나는 종교개혁할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작정하냐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거기 밑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준행하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한, 마음을 굳게 하고 온 거예요. 마음을 굳게.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 왜?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뭔데?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여러분들 그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유대교의 신학적 배경을 딱 기틀을 마련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교, 지금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어떤 그 신학적 기틀이 어디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교, 지금 유대교의 신학적 기틀을 딱 확립한 자가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죠. 뭔가 이 성전 재건 이후에 회복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그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물론 비즈니스맨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금 뭔가 궁극적인 개혁의 완성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건데, 나중에 에스라 뒷부분 우리가 이제 큐티 묵상할 거지만 나중에 보면 이들의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에스라가 너희 결혼 문제 이상해. 무엇에 근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뭘 작정하고 온 건 아닌데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자기가 스스로 준행하며 가르치다 보니 뭘까요? 그것과 맞지 않는 삶의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맞지 않아. 너희들 어떻게 하다, 무엇이 기준이 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고 회개가 되고 다시 수정이 되고, 그래서 결과로 주어진 게 뭐죠? 결과로 주어진 게 종교 개혁이지, 개혁하려고 뭐 사회 운동을 벌이거나 덤벼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어디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니까 마음을 정하고 하다 보니 뒤에 이제 실제적인 개혁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결국 어딜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오늘 에스라 본문의 핵심이 에스라 본문에서만의 핵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죠. 구교의 그 모든 폐쇄성과
그 타락을 깨고 이제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종교 개혁의 화두 솔라 피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중요한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5가지의 맨 처음 자리 잡은 게 뭐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들, 종교개혁에 그 사람들이 뭘 다른 걸 할 수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구교의 폐쇄성과 타락을 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를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세상적인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항상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다, 여러분들 뭔가 뭐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의사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게 하죠? 삶의 균형 있는, 그 균형 있는 삶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어디로 돌아가죠? 이게 특별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 중에 너무 피곤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사님 나오지 마세요, 권사님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결국 개혁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개혁은 뭔가 우리가 으쌰으쌰 운동을 벌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합대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재미나게 놀러 간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오직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들어 사용하십니까? 족보를 꺼내면서 그에 걸맞는 자가 여기 있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개혁운동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뭔가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말씀 앞에 온전히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개혁이 어제다? 천지창조가 진정한 개혁 아닙니까? 흑암과 어둠과 혼돈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놀랍게 하나하나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여러분들, 이 진정한 그 개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제가 이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한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부분을 그냥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쑥 지나갑니다. 이 본문 주석을 써놓은 거 보니까 쑥 지나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WBC 주석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 눈에 띄는 게 확 발견됐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혹시 적으실 분은 적으시면 좋겠네요. 이 에스라의 연구와 준행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구는 비현실성에서부터 건져내주고, 연구는 비현실성에서부터 건져내주고, 준행은 불확실성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준행은 불확실성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세 번째, 가르침은 위선과 천박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세 번째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완전 쑥 납득이 되더라고요. 연구는 비현실성에서부터 건져내주고, 준행은 불확실성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가르침은 위선과 천박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맞습니다. 우리의 그 개혁이라는 모호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외칠 때 딱 보이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사회 정의라는 것들을 딱 걸고 합니다. 사회 정의 좋지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성경적 개혁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지만 결 뭘까요? 어떤 그 모든 비현실성, 야, 저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딱 그 확신이 어디서 오니까 그 연구, 말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에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준행은 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것들을 깨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덤벼든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싸울 때 제일 무섭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덤벼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막 내가 너 머리 끄댕이 붙잡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손 안 놓는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지, 막 근육 우락부락한 사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각오하고 싸운 사람 무서운 거죠. 뭘까요? 내가 말씀 앞에 헌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디에?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니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도 정말로 끝까지 가는데, 그러나 그 신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말씀에 정말 사로잡힌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따가 또 제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뭘까요? 가르치기를. 여러분들, 제가 하심탐사할 때 이번에도 제가 우리 하심탐사 들어온 백선 집사님이나 또 이렇게 주미정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저희 딸도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꼭, 수린이 같은 경우에는 동생에게, 우리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려는 어떤 딱 결정을 하고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하심 탐사가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고 두 분의 성경 조망하는 강의를 듣고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처음에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다 애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사실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게 위선과 천박하면서 벗어나겠습니다라는 것이 딱 느낌은 안 와요. 여러분들 묵상이 되면 좀 나중에 공유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은 뭘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온전한 개혁에 이르게 하는 정말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결혼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결단을 내기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자녀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오히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 안에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며 이 가르치는 진정한 개혁과 갱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은요 7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요.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오늘 야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게 살았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1450km를 고생하면서 4달 동안 걸어온다고요. 이것이 뭘까요? 은혜적 사건이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우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그 도우심,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주셨던 그 도우심, 결국 뭘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그 자리를 서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관없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삶이 다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나요? 정말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것들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가운데 도우셔요. 근데 1450km 900마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정말로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 은혜적 사건, 그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우심, 이것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이 에스라 뭔가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고요. 우리 안에도 뭔가 개혁을 위해 사회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운동을 답습하여 우리가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과 삶을 부딪히게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갱신과 개혁이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오늘 나오진 않지만 에스라가 각자의 사생활을 이렇게 딱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욕먹습니다. 왜 우리 가정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사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결국 이 에스라 시대 때 왜 가능했냐면 이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였던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진리 앞에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 에스라의 카리스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비춰보니 너희 결혼생활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금 사용하여 주시죠.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물론 저희 공동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종교적 자유를 줄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때로는 어떻게 보면 회피의 모습일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영향력이나 어떤 그 세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정말 마음 정하고 다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묵상, 연구와 그리고 철저한 준행, 그리고 이 자녀 세대를 향한 또 지체를 향한 이 가르침, 이 전함, 이 귀한 사역이 우리 안에 정말 그 더욱더 풍성해지며 흥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기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의 자녀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유스그룹, 또 교육부서, 우리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한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것들이 삶으로, 또한 별도의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하면 사실 그 말씀이 딱 주도되어 이 가정이 이끌어가고 공동체가 이끌려가고 정말 이 진리가 정말 임하며 그 안에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모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확장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스그룹 예배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정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아마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5월 첫 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모든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지혜와 또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어제 우리 함께 묵상한 거 있죠?
그 예배에 주어지는 그 영광이 있다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제2의 출애굽으로 그들에게 생동감 있게 임하며 그들이 온전히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내일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다시 태동되는 유스그룹 예배가 정말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지금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또한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